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의 성경 한 장 묵상 5분 메시지 30분 기도,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숙하게 하는 함께하는 153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즌2 66번째 12월 6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여러분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별로 유쾌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토렌스 지역에 그 아시안 소유 주택을 노린 절도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 재밌는 것은 이 사건들이 주로 게이트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 동네에 이렇게 철문이 있고 경비가 있는 그런 게이트 커뮤니티에서 주로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이 범인들이 정원사 혹은 배달하는 사람으로 위장해서 단체로 차를 타고 다니면서 집을 턴다라고 합니다. 게이트 커뮤니티라고 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안심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절도범들은 그 안심하는 마음을 반대로 이용해서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나쁜 짓을 저지르고 다닌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도 어쩌면은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이면 괜찮지 않나? 내가 이 정도 살면 괜찮지 않은가? 내가 이 정도로 도덕적이면 되지 않는가? 라고 내가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어쩌면은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이 틈을 타는 그런 곳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내가 안심하는 것, 내가 자부하는 것, 내가 괜찮다고 하는 것, 오히려 더 그것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포도원을 허무는 여우는 어디서나 활개를 치고 다닙니다. 우리의 은혜가 새나가지 않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욱더 조심해서 사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부탁드리며 오늘 153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요, 우리가 다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같이 성경 펴서 저와 같이 읽는 시간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이 글로버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든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엠마오가 지금의 어디로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정말 가려고 하던 곳이 어디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왜 엠마오로 가려고 했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신통한 능력으로 메시아가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는 그런 꿈을 꾸고 예수님을 바랬습니다. 오늘 성경에도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속량을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소문을 들은 것 같지만 사실 그 부활을 믿지 못한 제자들은 실망과 두려움, 걱정과 염려 속에 그들이 아마 살았었을 엠마오로 돌아가서 다시 새롭게 삶을 시작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가는 발걸음은 아마도 침울하고 그리고 무거웠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런저런 일을 이야기하면서 엠마오로 갈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며 같이 가십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나 그들이 예수님인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16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참 이상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그들이 예수님을 본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텐데 정작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야, 너희들 무슨 말을 하고 있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이 제자 중에 하나인 글로바라는 사람은 아니 당신은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요새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지 못합니까? 라고 하면서 마치 자기는 아는데 왜 당신은 모르냐라는 그런 뉘앙스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듯한 그 예수님, 자기들과 동행하였던 그 예수님이 낯선 사람이었겠죠. 눈이 가려져서 안 보였으니까 더 이상했던 것입니다. 왜 어떻게 그런 것도 모르지? 왜 그거를 몰랐을까? 그러면서 이상한 듯이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주는 그림과 같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듣는 듯하고 보는 듯해서 많이 아는 것 같이 행동합니다. 또 많이 아는 것처럼 생각하고요. 또 많이 아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 주위에 돌아가는 그 현실들을 우리는 잘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뭐 심지어는 이거 어떻게 될 거야? 뭐 이거 어떻게 될 거야? 예언 아닌 예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옆에 와 계시고 우리가 동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정작 많이 알고 다 보는 듯 하지만 실제로는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이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모세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리스도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또 그들의 요청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숙소에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음식 먹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떼어줄 때 그들의 눈이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님과 친교를 하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정말 있는지 한번 보여줘 봐라. 예수님이 있는지 한번 증거를 대봐라. 예수님이 정말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그거는 영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오히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해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예수님과의 그 교제, 그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때야 우리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보게 되고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봐야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읽어야 교제를 하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순서를 가끔 보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먼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 마음속에 있게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리워졌던 눈이,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을 보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서 보고 기도하면서 예수님과의 교제를 시작하면 그제서야 예수님이 발견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때까지 쭉 엠마오로 갔던 삶의 방향이 다시 바뀌어져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가게 됩니다. 모든 것에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엠마오로 도망치듯 가던 그들의 발걸음이 180도 바뀌어서 이제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그래서 3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곧 이 말은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여러분들 보시면서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여정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영적인 눈이 아예 감긴 단계인지, 아니면 말씀을 읽기 시작한 단계인지, 아니면 예수님과 교제를 이미 시작했는지, 아니면 삶의 방향이 이미 바뀐 상태인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삶이었는지, 아니면은 아직도 그냥 우리들의 인생이 엠마오로 가는 그 패잔병과 같은 발걸음인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말씀 듣는 중에 소망 없이 엠마오로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여러분들과 동행하십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발견하기 원하십니다. 말씀을, 또한 기도를, 또한 교제를, 그렇게 예수님을 발견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180도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은 어쩌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삶과 같아서 실패와 절망 속에 걸어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주님 보기 원합니다. 하오니 이제 말씀 있는 삶으로 되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영안이 밝아지고 하나님, 우리들 눈을 막고 있던 것이 떨어져서 주님을 바로 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 한 주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하는 삶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내일 여러분들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